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라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7가지 핵심 가치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 양육, 또 사역, 선교까지 매주 하나의 핵심 가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의 뇌에 망상 활성계라는 그 뇌의 이 조직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뇌의 이 망상 활성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삶의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모든 정보를 이 뇌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면 뇌가 용량이 이제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꼭 중요한 것만을 필터를 거쳐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자. 이거는 계속해서 좀 담아두자라고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그 뇌의 조직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글자로 적는 것, 쓰는 것을 우리의 뇌가 이것은 중요한 거야 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글자를 적는 것이 이게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도 손은 몸 밖으로 나온 뇌다라고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적어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 같은 것을 이렇게 적으면서 기록을 하면 오래 기억되기도 하고 또 그 중요한 인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적어보는 겁니다. 적으면 이 적으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적었던 그 믿음의 말들을 자꾸 수용하려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은 것이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부터 한번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이게 심어놓으신 창조의 신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역에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신 창조의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을 행하지만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역의 정의를 내리면 이러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을 다 의미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역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사역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직분을 받을 수 없었고,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됨,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사역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셨지만 제자들의 그 발을 직접 닦아주신 분이셨어요. 제자들을 섬겨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픈 자는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섬김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범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고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직분, 내가 이 섬김, 내가 이 봉사, 이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감사의 마음이 사역의 자리에 언제나 앞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사역이고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내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그 직분과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과 그 사역, 그 섬김을 즐겁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마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재능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은 귀하고 무엇은 하찮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모든 은사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우리의 눈의 기능은 어떤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발은 그 재료를 향해 걸어가게 하는, 또 우리의 손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만들어진 그 음식을 어느 기관이 먹는가? 입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그 음식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장기관을 통하여 잘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의 몸 전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먹는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여러분 소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는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 때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빛이 납니다.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전이 돼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방치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퇴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정말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나는 그 바이올린을 방치해버린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 그 바이올 줄 현도 사가서 이제 끊어질 정도가 되었고 몸통도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자 보니 예전에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빛이 나고 더 깊이가 있어지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은사가 발휘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1차적으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누군가 섬겨주면, 누군가 구제해주면, 누군가 긍휼히 여겨주면, 누군가 가르쳐주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유익을 당연히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놀랍게도 섬김을 받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오늘이 교회에서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존해 계셨을 때 그 몸이 질병 가운데 많이 힘드신 가운데도 종종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설교해야 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힘이 납니다. 그 병환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는 힘과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자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요,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찬양의 자리에 서십시오. 섬기는 은사를 받으셨다면 섬기는 일로, 구제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구제의 일로,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으셨다면 바로 그 일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교회 공동체에 이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발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평촌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 넘쳐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제 그것을 잘 사용하여 사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빠진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 동기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면 그 천사의 말은 천상의 언어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와 기도 속에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 되지밖에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소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받은 직분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역의 시작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에도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사역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선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교회적으로 또 담임 목사로서 선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선교의 관점이 넓어졌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제가 그동안 정말로 존경했던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목사님들과 짧게 교제하면서 목회적으로 참 많은 조언도 듣고 교훈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 목사,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흘러가야 돼. 그래야만 교회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으로, 그 사랑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반드시 깊이 있게 만드시고 성장시켜 주시오.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천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만 좋다라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와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면 당연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사랑을 흘려보낸 자리에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도 사랑이고, 그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모든 과정에도 사랑이 있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에도 사랑의 열매가 남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은 열정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일을 하게 될 때,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기도에도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때 그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좀 독특한 표현 제가 읽을 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표현이요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에서도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개미의 성실과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말씀에서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과 열정과 성실과 부지런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뜨거운 마음, 부지런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열정이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열정이 사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싶지만 그 의욕이 앞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 제게 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열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열정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